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유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놓치지 않고 그 상황을 이용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비가 올 때 할 일이 있고 날씨가 좋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할 일이 있고 또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는 없겠으나 그 고난의 때, 그때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슬픔과 아픔을 줄지라도 그 때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혼란 중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고난과 혼란 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크게 낮춰야 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무게를 두실 때 이때 우리는 이에 대해서 반발심이나 원망이나 혹은 곁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났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며 크게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그가 그 부친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또한 불 가운데로 자기 자신 아들들을 지나가게 하는 이방의 풍습을 따르고 그러긴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그러한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포로로 끌려간 그때 그 수치와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가 마음을 크게 낮추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마 그대로 놔뒀다 그러면 이 므낫세가 겸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가 행하던 그러한 악행들을 지속했을 것이고 또 본인은 왕이라 자신을 제어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가 이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고난이 없었으면 몰랐습니다.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려가는 그러한 수치와 수모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마음을 겸손히 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찾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이 환난의 상황, 고난의 때
그가 그 어떤 여러 조상들보다 더 겸손하고 더 낮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원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때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낮춰서 자신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삶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잘못된 것들을 발견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하나 앞에 회개의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그게 겸손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혹은 모든 죄악된 것들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거운 고난을 두신 것만큼 아예 빨리 빼내야 그래야 우리 가운데 이러한 평안의 은총이 돌아올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라도 그 고난의 때에 지극히 낮아지고 크게 겸손하며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 그러면 이 고난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 또한 자연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깊이가 깊으니까 환난이 크니까 더 크게 겸손하고 낮아지니까 그만큼 그 깊이만큼 하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또한 고난의 유익이죠. 12절에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러니까 그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을 깨달았다 그게 아니고 거기서 크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는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회복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사실 므낫세 입장에서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왕의 자리도 이미 사로잡혀 왔고 그렇다고 해서 유다 땅에 새로운 왕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 돌아갈 것을 기대를 못했겠죠. 이미 끝났고 돌아갈 그런 마음도 계획도 본인 스스로는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지 않았던 또 계획하지 않았던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방식으로 되돌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간구 속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고 어떻게 은혜 베풀어 줄 모르고 그러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 가운데 여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은 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끝나지 않았으며 비록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힘과 능력은 다하여 더 이상 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것이므로 하나님 믿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 말하시겠습니다.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고 더 이상의 대안이 없으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심령 상태를 보시고 그런 간절함의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임하기 전 우리가 그릇 행할지라도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이러한 유익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어떠한 때라도 항상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